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입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사도행전 22장 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 주님이신가 이와 같은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 스스로의 주인이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린아이 때를 지나서 사춘기만 벗어나도 이미 벌써 부모의 도움과 부모의 그 슬하에 있는 중에서도 내 인생은 내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우리가 TV나 책을 봐도 이 땅에서 성공하려면은 목표를 이루려면은 이 땅에서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만큼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가르침들이 이 세상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과는 정반대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그런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뛰던 사람들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데에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무모한 생각이었구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은 고사하고 나에 대해서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하루하루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없는 어린아이 때는 내가 한번 이 세상을 바꿔보리라 그런 꿈을 꿉니다. 혹자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내가 속해 있는 이 지역은 내가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그러나 이 또한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 내 가족은 내가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가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그마저도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결국 자기 스스로에게 영향을 끼치고 자기 스스로만이라도 제대로 세울 수만 있으면은 그는 아주 성공한 인생이요 하나님 뜻 가운데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왜 이러한 가능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계속 반복을 하면서 실수하면서 살아갈까요? 사람들이 왜 고통을 당하는지 오늘 말씀은 몇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을 지키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지키는 자가 더 큰 자다. 내 마음 지키는 것이 성을 지키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며 더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왜 사람은 자기 마음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왜 세상을 바꾸려고 하고 이 세상에서 할 수도 없는 자기 주인이 되려고 노력을 하면서 살아갈까요? 오늘 말씀에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스스로만의 힘으로 살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그 땅에 세운 이후로 홀로 살아가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옆구리에 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에덴 동산 한 복판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드시고는 이것을 먹는 날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의뢰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만이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임을 깨달아라 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선악과 창세기 2장 16, 17절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주인은 네가 아니며 너는 이 땅 가운데서 선과 악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선과 악의 기준은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기준을 해야지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이 사람은 선하고 저 사람은 악하고 이 일은 좋고 저 일은 나쁘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면은 이 마음에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에덴이라는 히브리어의 의미가 한국말로 기쁨입니다. 내가 선악과를 손대면은 나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내 마음은 기쁨이 없어지고 모든 일을 내가 판단하고 평가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이 기쁨이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판단은 옳지 못합니다. 오늘의 친구가 내일을 적이 되고 지금 나와 원수이지만 나중에는 그가 나에게 어떤 친구가 되어줄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할수록 판단은 뒤로 미뤄두고 판단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천사들도 마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을 미루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꾸짖으시리라. 그러면서 판단하기를 유보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미혹합니다. 네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라. 모든 것을 평가하고 판단해라.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서 모든 것을 정죄하고 평가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부부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부분에서 그 아내의 마음에 걸렸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 여기에서 마음에 갈등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남편이 잘못된 이야기를 해도 순종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가 순종이라는 공부를 할 때에 늘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든지 모든 면에서 꼭 따져드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아니 그 사람이 잘못된 평가를 하면은 내가 그래도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 아내 되는 분에게 음성으로 환상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또 선악과를 건드는구나. 선과 악의 주체가 자기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디에서든지 순종할 수 없고 가는 곳마다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기 때문에 내가 좋으면 좋고 마음에 안 들면 나쁘다. 이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금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다툼과 어려움이 생깁니다.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을 왜 저렇게 하나? 설교를 왜 저렇게 하나? 밥은 또 왜 이렇게 만드나? 전도는 왜 이렇게 많이 하나? 모든 일에 대해서 평가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기준으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 되는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주십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관계로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완전하게 의뢰하는 관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관계,
하나님께 맡기는 관계.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그냥 죄만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죄를 용서한 다음에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행동을 여러분들이 본을 삼게 하시려고, 내 뜻과 달라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하나님과 이 땅의 피조물과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는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이전까지 없던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보지 못하는데 어찌 들어갑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지 못한 자는 이 땅에서부터 마음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못하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없으므로 그것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향해 새로운 길을 걸어갑니다. 이 세상에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기준을 하나님 삼는 사람이 이 땅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 그래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품어주셔서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새로운 피조물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아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별명이 오늘 우리 1장 23절 마태복음 묵도할 때 읽어드린 대로 임마누엘입니다. 별명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과 다시 함께 있는 관계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다시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일거수일투족 동행하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원래의 하나님이 주님 되시고 그 피조물로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한 30년 전쯤에 우리 한국에 소개가 된 책인데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저도 한 20 몇 년 전에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 책을 이제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다 눈을 이렇게 가리게 합니다. 눈을 다 가리게 한 다음에 이런 의자가 아니라 이제 혼자 앉는 의자에 각각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할 때의 정북쪽이라고 생각하는 방향을 향해서 방향을 한번 틀어봐라 이야기합니다. 한 20명 되는 사람들에게 눈을 가리게 하고 북쪽을 향해서 의자의 방향을 틀어서 자기가 앉아봐라 했더니만 뭐 웅성웅성 거리면서 의자 소리가 나고 막 뭐 웃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전부 다 이제 자기 자리를 잡았습니다. 전부 다 북쪽이니까 같은 방향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다 한 방향을 보고 있어야지 될 텐데, 자, 이제 눈에 있는 끈을 풀어보세요 하고 끈을 딱 풀었는데, 그 뒤에 막 박장대소가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니까 전부 제각각이에요. 이 사람은 저쪽을 보고, 저 사람은 저쪽을 보고, 전부 이 사람은 이쪽. 동서남북 어느 한 방향 일치되는 데가 없이 다 제각각으로 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또 이런 그림을 여러분 혹시 보신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대학교 강단에서 어떤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먼저 학생들에게 각각 다른 사진을 한 장씩 보여주고 이 사진을 보여줬는데, 이 사진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교수가 물었더니만 어떤 한쪽에서는 할머니입니다. 할머니처럼 보입니다. 할머니의 얼굴, 눈, 코, 입이 보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한쪽에서는 무슨 소리 하느냐, 젊은 여자의 30대쯤 되는 새댁의 귀부인의 그 건강한 옆모습이다. 이렇게 하면서 둘이 서로 반대되는 의견으로 한참을 옥신각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볼 때는 할머니 같습니까? 젊은 여성 같습니까? 뭐 둘 다 아닌 것 같습니까? 저는 처음 봤을 때 할머니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젊은 여성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둘 다 볼 수 있는 관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이, 내가 먼저 경험했던 내 인생의 경험이 모든 사물을 이렇게까지 다르게 볼 수 있게 만드는구나. 자,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고 나는 그 사람에게 따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냐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의견은 다 제각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기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을 하든지 아니면은 절대적인 군주가 일어나서 무조건 나를 따르라 하겠지만, 성경에서는 이제는 하나님을 자기 기준으로 삼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삶이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2장 6절 그 이하의 내용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의 그 일에 관해서 간증을 하는 내용입니다. 나는 철저한 바리새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오직 우리 조상을 따라서 열심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겼고, 이 나사렛 이단, 잘못된 사상을 퍼뜨리는 이들을 잡아서 결박하고 죽이고 그들을 투옥하는 일을 열심을 다해서 하고 있었던 나였지만, 내가 한순간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서 내 이전의 삶은 다 내려놓게 되었다. 이것을 사도행전 22장 6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말미암아서 마지막에 고통을 당하고 그것을 결국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최고다.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이다. 내가 돈만 많으면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것이고 내 노후는 편안할 것이고 내 인생은 성공이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라는 최자실 목사님이 쓴 책을 참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최자실 목사님이 이제 북에서 한국으로 피난을 내려오는데, 피난을 내려와서 이제 한국 사회에 전쟁이 끝나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나서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엄마하고 같이 해왔지만 교회는 이제 시큰둥하게 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해보니까 돈이 잘 벌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는 돈을 벌 테니까 신앙에 대해서는 나한테 이야기하지 마세요. 엄마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자고 해도 잔소리만 듣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해보니까 돈이 막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돈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 바빠지고 그 시간에 사람을 만나야 되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고 하니까 주일 예배는 이제 영 안 드리게 됐습니다. 또 액수가 조금일 때는 11조 하는 일이 부담되지 않았는데 액수가 점차 커지니까 11조도 나중에는 아까워서 못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살아가고 있었던 이 최자실 목사님이 결국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니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막 어른들이 찾아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아이들은 말을 듣지 않고, 사업도 갑자기 기울어서 공장에 불이 나지를 않나. 결국 빚쟁이한테 쫓기는 신세가 되고 도망도망 다니다가 내가 그냥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산속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그래도 아니까 자살을 하면 안 되겠고 그냥 굶어서 죽어야지. 산에 올라가서 있는데 또 굶으니까 배가 얼마나 고픈지. 그래서 좀 일단은 좀 먹어야 되겠다 해서 마을로 내려갔는데 부흥회가 열려 있었습니다. 부흥회가 열려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죽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부흥회 자리에 참석을 했다가 많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막 그 자리에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을 하고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 내려왔는데 하나님이 인도가 있으셔서 순복음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조영기 목사님을 이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생을 본인은 그 뒷면에서 기도로서 조영기 목사님의 목회를 후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세계 최대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간증을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기준이 지금 당장은 튼튼해 보이지만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으로 살 때 가지고 있었던 기준, 그리고 이 최자실 목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돈이나 세상의 것이 최고라고 생각했었던 그 기준, 이 기준들이 언제까지 유효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뿌리째 뽑히고 자취를 찾지 못할 정도로 흔들릴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 모든 기준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은 이거보다 큰 은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인생의 끝까지 가서 깨닫지 않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젊은 시절에 우리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빛으로 찾아오시고 확신으로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확신 가운데서 엎드려서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바울은 거부할 수 없는 큰 확신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재정립되었습니다. 주님 누구시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나는 그분의 피조물로서 그 위치가 바르게 정립되는 것이 주님을 바르게 만난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나는 그분의 종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순종하는 것의 종이다. 내가 순종하는 대상이 나의 주인이다. 내가 돈을 순종하면 돈이 나의 주인이다. 내가 이 육신을 의지하면은 그리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은 육신이 너의 주인이다. 어떤 위대한 인물을 추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은 그가 너의 주인이다.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들으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누구의 종이냐? 죄의 종이냐? 하나님께 종이냐? 너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은 너희 몸을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너희 삶을 드려라. 너희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을 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가 드려진다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바른 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렇게 바르게 관계가 맺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마지막 때에 부활하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을 믿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머리로서 몸을 올바르게 인도를 하다가 마지막 날 부활하게 되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성탄절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이토록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자리에서 빛의 자리로, 사망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주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주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주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은 여러분들의 머리가 예수님이 아니도록 만들고자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이 땅에서 예수님이 머리가 아닌 자로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두려움을 가지고 미혹합니다.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서 우리를 현혹시킵니다. 스스로 하나님 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지 말라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것은 이 세상도 아니요, 여러분 자신도 아닙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습니다. 대속된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함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채찍질 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이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 나와서 병고침을 받지 못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한 자 중에 고침 받지 못한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채찍질을 당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으라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도다 하셨으니 이 사실을 믿으라고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또 그분께서는 이 땅에서 가장 가난한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를 부욕케 하시려고 이 땅에 가난한 곳으로 내려오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려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면서 인도해 주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이 땅에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왕좌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옳다고 믿는 이 세상 기준을 쫓아서 살아왔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주님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설정이 되어서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던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던 기준은 다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자에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이 땅 가운데서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갔던 것이 바울이 보여줬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그분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 우리의 주님이신가?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내가 스스로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 또는 세상 권력과 명예와 물질이 나의 주인이었던 삶이었더라면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든 기준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루하루 인도함을 받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고 그 마음의 기쁨이 회복이 되고 복된 생애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